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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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이죠. 1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도망자라는 영화가 아주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셨던 그런 영화일 거예요. 저도 그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주인공인 그 킴볼 박사가 살인자로 몰려서 붙잡히는데 호송되는 도중 우연한 사고로 자유의 몸이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닌데, 그렇죠? 자신 누명을 벗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다시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다니는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언제 붙잡힐지 불안에 쫓기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무척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혼자라는 고독감으로 나타나죠. 모든 친구와 이웃으로부터 살인자로 불려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자기의 심정을 말할 수도 없어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고립감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으로 갈라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아주 피곤해 지치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누명을 벗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요. 도망다니면서 그는 갑작스러운 환자를 만나면 치료를 해주었는데 어떤 때는 자신을 잡으려는 형사가 문 앞에 왔음에도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피신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도망자 킴볼은 항상 시간과 일에 쫓기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이 나타나죠.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쫓겨볼 만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한 두려움 속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뭘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화에 나오는 익시온 왕은 불경죄를 지어서 불수의 바퀴에서 묶인 채 평생을 그 자리에서 맴도는 신세가 되죠. 그가 아무리 거기에서 발버둥 쳐도 아무런 진전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맴돌고 수레바퀴에 묶여 끝없이 회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익시온 왕이 그랬던 것처럼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제자리에서 맴돌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죄책감 속에 사로잡아 꼼짝 못하게 또 불안하게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죄예요. 죄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고 쫓기게 되고 마음에 참 평안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에도 어느 날 한 번 문제가 없이 고요할 때가 없는 것 같이 죄로 인해 부패하게 됩니다. 아무리 제도를 고치고 사람을 바꿔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돼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축복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과 절망에 몰아넣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하셨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께서 의인으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셨죠.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죽음이란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주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총입니다. 이 은총으로 우리의 이름이 심판받을 자의 명단에서 빠지게 되고 구원받는 자로 기록되죠. 이 구원의 은총은 나의 노력이나 수고 때문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공로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믿는 우리에게 축복이고 또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다. 우리의 몸은 과거의 죄악이 물든 몸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공으로 깨끗하게 씻겨진 몸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가 되었으니 그것이 가장 큰 신비고 은총이고 축복이다. 이 놀라운 섭리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2절이죠. 오늘 보면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 죽인 제사와 대비되는 말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구약의 제사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산 제사란 죄로 죽었던 인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에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또한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한 우리가 드릴 산 제사는 찬미의 생활을 해라.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라는 거죠. 예,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찬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관원들에게 붙잡혀 많은 매를 맞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힘들고 고단한 몸으로 하나님께 찬미하며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이들이 찬미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억울한 현실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찬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온몸과 전 삶을 통해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온몸과 전 삶을 통해서 찬양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라.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행함이 분리될 때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벙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산 믿음이 되고 찬미하는 믿음이 된다. 산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흠이 없는 것, 부정한 것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러한 진실되고 거룩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이 어떻게 세속에 물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미국의 워싱턴에서 신앙 집회를 인도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간증입니다. 버지니아 지방에 있는 쉐난도에 갔던 그 분의 이야기인데, 쉐난도라는 것은 남북전쟁 때 격전지로 남군의 토마스 잭슨 장군이 대승리를 거둔 곳이라고 그래요. 잭슨 장군이 북군을 공격하는데 그들은 쉐난도 계곡에 진을 치고 튼튼한 그 진지를 이루고서 쉽게 점령하지 못해서 이루고 있어서 진을 치고, 북군의 진지는 진지는 견고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잭슨 장군의 남군은 피곤에 지쳐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긴장을 푼 북군은 휴식을 취하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졌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군의 잭슨 장군은 기습 전투를 감행합니다. 1시간 이내에 이 작전을 끝내기 위해서 휴식 없이 진격했는데 마침 과수원을 지나게 됐다고 그래요. 그때 배고프고 지친 병사들은 과수원에서 휴식을 취하며 과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잭슨 장군은 단호하게 진격을 명령했고, 그들은 기습작전으로 쉐난도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행진에도 많은 고통과 유혹이 따른다는 것, 어떤 때는 쉬고 싶고 어떤 때는 세상적인 즐거움이 큰 유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지휘관 되시는 주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산 제사를 드리려면 우리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드리고 복음 선교를 위해 물질을 나누어야 돼요. 또한 산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은 이웃의 고통을 또한 외면할 수 없습니다. 넘어진 이웃을 이렇게 세워주고 상처난 형제와 자매를 싸매어주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고 예수를 바라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성도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말이 적절히 사용되지 않고 아무데나 남용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 실수나 노력 부족으로 실패하고도 이유가 주님의 뜻이라면 하고 변명하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진 성도들만이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을 교정해 갈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먼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관한 수식어 선하시고 라는 말을 주목해 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무궁하며 모든 악을 초월한 것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선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속 내 육신이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로마서 7장 18절에 말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성도들도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죠? 이 말은 선하신 뜻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신이란 말은 윤리적으로 절대 완전하는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윤리적으로 절대 완전하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는 그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묵상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구를 하죠.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법 중 아주 잔혹한 것으로 반역자들,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아주 무서운 징벌이었다 그러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 사람이 아니라 뜻은 편하는 것을 원하는 세상적인 것이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내 뜻은 망하는 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두 젊은이가 매일같이 만나 카드 누르면 포커로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날도 어김없이 두 사람이 아침 식사 후에 포커 노름을 하려고 가다가 한 교회 앞에 붙은 예배 안내판을 보게 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두 사람은 근데 교회 앞에 안내판을 보게 되었는데 설교 제목이 죄의 삭슨 사망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그걸 함께 읽은 두 사람 중 한 친구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포커를 포기하고 교회로 들어가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친구를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포커를 하러 갑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포커를 하러 갔던 친구가 무기수가 되어 감옥에서 신문을 보다 깜짝 놀랍니다. 그때 자기와 함께 노름을 하러 가다가 교회로 들어간 친구가 대통령이 됐는데 바로 그날이 취임하는 날이더랍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셔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얼마나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지만 인간의 뜻대로 굴복하며 사는 것 같으나 죽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기다리며 선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할 때 축복이 되고 평화가 되고 승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